예,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57살인데요. 예, 지난 30년 동안 여러 지역교회와 캠퍼스를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. 예, 청년대학부 사역을 주로 했었는데요. 그러다가 2010년, 11년에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대학교에 설교를 몇 번 하러 갔었거든요. 그것이 아마도 계기가 돼갖고 2012년 3월에 서울대학교 목사로 청빙 부임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만 4년 동안 대학교의 목사로 섬겼고, 그 다음에 이제 임기를 마친 다음에는 계속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학생들, 교수님들이 계셔갖고 본의 아니게 또 캠퍼스 선교사로 현재까지 사역을 이어오게 됐습니다.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면요, 현재 서울대학교 캠퍼스 선교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현실적으로 기독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기독교세가 중심축이 된다고 볼 수 있고, 학생들, 서울대 기독인연합, 특히 이제 학부생 중심의 선교단체 연합 모임이 있는데, 그걸 이른바 이제 서기연이라고 하거든요. 서기연. 그게 있고, 단대별 기독인 학생 모임에서 단기연이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대학원생 모임이 있습니다. 기독교 대학원생 모임에서 기대모 보통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회가 있습니다. 2003년에 세워진 그 서울대학교회, 아마 3년 정도의 기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라고 생각하는데, 그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대학촌 선교회라는 게 좀 있습니다. 대학촌 선교회라는 게 원래 서울대 캠퍼스 선교를 그 위에서 지역교회가 생겼는데, 대학촌 교회거든요. 대학촌 교회. 거기서 이제 중심적으로 서울대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역교회다 보니까 지역사회 교인들 섬기는 거와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다가 또 이제 그 연대하는 모임으로 캠퍼스 사역을 동역하는 그런 교회로 남겠다는 선택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대학촌 선교회를 세웠어요.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서울대학 교회나 캠퍼스 사역을 열심히 동역하고 있는데, 그 대학촌 선교회에서 주로 또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중요한 게 서울대 기독인 소식지라는 게 있거든요. 그 소식지,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소식지를 발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. 대략 서울대 캠퍼스 내에 그 사역의 공동체는 그 정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지난 2012년부터 10년 정도 사역을 해왔는데요. 일단은 서울대 구성원의 정체성이 좀 독특한 측면들이 있는데, 아주 쉽게 말하면 전교 1등들만 모인 그런 특성한 공동체이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 있거든요.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 각자가 주신 그 연약함이라는 것들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걱정과 근심과 불안 이런 요소들이 측면이 다를 뿐 없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데 그것을 털어놓을 데가 없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남다른 또 고민이 있어요. 그런 코드를 읽어내고 그 코드에 맞는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그 시간이었고, 제가 대학교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처음에 초청되어 온 그 새 가족들, 복음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을 성경 공부를 거쳐서 세례를 준 인원이 대략 보니까 한 40명 정도 되더라고요.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정말 그것이 귀한 사역이었다. 그리고
지금은 이제 대학원생 그 위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, 이 대학원생들 남다른 또 고민이 있잖아요. 예, 그 고민,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 1시에도 뭐 12시에도 막 전화가 오고 그래서 1시간 이상 통화하고 상담하고 그럴 때도 있고, 그런데 그런 그 청년들이 고비를 넘겨서 다 잘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, 또 오피니언 리더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요. 그거와 관련해 갖고 연장돼서 지금 대학원생 모임은 방학 때마다 이 독서 모임을 몇 학교가 합해 갖고 지금 방학 때마다 세워져 가고 있는데, 그 모임도 지금 잘 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전에 그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카이스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카이스트 학생들도 상당히 섬길 기회가 있었고, 계속 그 섬김이 이어져 오는 측면이 있는데, 그 학생들이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그 자라감을 통해서 다 멋진 소장학자들이 돼 있고, 막 그래서 그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장학자 모임이라는 것을 올 초에 또 세웠습니다.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와 동역하고 있는 사역인데, 저 청년들이 또 장래에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건강한 이 복음을 전하는 오피니언 리더로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면서, 그러면서 정말 감사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제가 가장 그 마음에 품고 사역하는 것은 요한 3서 1장 2절이거든요. 예,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말씀인데, 제가 집에서 나와서 캠퍼스를 가는 그 시간마다 계속해서 차에서 운전하면서 반복하는 게 있는데, 기도하는 거죠. 부족한 인생이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부족한 인생이 한 영혼에게라도 축복을 해주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라는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요. 정말 한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지고, 또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, 깨닫고 있고 배워가고 있습니다. 예, 제가 가장 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딱 꼽으라면 존 스터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꼽고 싶습니다. 이 책은 사실 존 스터트 책은 제가 거의 다 뭐 읽었다고 보면 되는데요.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?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,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고, 하나님의 능력이었고,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였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뭔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에 흐트러짐이 생길 때마다 항상 제가 반복해서 성경 이상으로 같이 읽는 책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입니다. 예, 이것도 참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저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, 온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고, 그리고 우리는 그 온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 그들을 섬기는 오병이어를 날마다 내어놓는 한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, 그러면 우리가 너무 큰 시대적 그 소명 안에서의 그 부담이나 또 고비가 있을 때마다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도록 캠퍼스 사역을 내려놓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, 정말 한 영혼이 한 시대에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것이 얼마나 시대의 축복이 되고, 또 하나님의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시대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오셨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기에 루터와 칼빈도 있지만 18세기 가면은 조나단 에드워드, 존 웨슬리, 조지 히필드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,
또 19세기 가면 캠브리지 세븐이라든가 또 SVM 그 미국 20세기 초에 그분들 거기서 헌신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또 한국의 선교를 온 청년들이었는데요. 한국 교회가 지금 800만에서 이제 2030년이 되면 이 380만 정도로 줄어든다는 그런 그 암울한 통계가 있는데요. 그리고 지금 로컬 처치의 그 주도 연령층이 60대로 넘어갔습니다, 이미. 그래서 청년 세대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또 정말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바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쓰실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의 요셉이요, 다윗이요, 다니엘로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사역에 집중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이대로 그냥 끝난다. 그런 절박한 목마름과 또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청년대학부 사역자 포함해서 캠퍼스 사역자들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중요한 선교의 최선선에 부름받은 소명자들이라는 의식을 갖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꽃들이 있는데 그게 만약 눈 속에서 피는 꽃들이 있거든요. 이제 눈 속에서 피는 그 매화를 설중매라고 하고 또 이 눈 속에서 피는 그 꽃 중에 이제 복수초라는 게 있는데 그 복수초를 설연화라고 하거든요. 우리가 이 시대 캠퍼스 사역의 그 어려움을 얘기하고 또 토양의 척박함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이유를 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이 복음 전도의 전선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들은 정말 이 눈 속에 피는 꽃처럼 그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많은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우리는 가장 존귀한 소명자들로서 이 시대에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는 그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우리가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침판을 붙들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,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